우리의 이름과 우리 자신을 분리할 수 없듯이 예수님도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자신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 그 이름의 의미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게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나고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치 주문처럼 그 이름 자체가 어떤 능력은 아닙니다. 그 이름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름의 주인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이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주라 믿고 예수를 부르시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 이름에 대해서 능력을 믿지 못하고 권세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후 313년 콘스탄티노의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공인을 했습니다. 아퀴나스가 교황청의 부름을 받아서 교황 이노센트 4세를 방문하게 됩니다. 마침 그때에 세계 각국에서 금은 보화가 교황청으로 마차에 실려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시오 아퀴나스, 초대 교황 베드로 사도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금, 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금은 보화를 한번 보시오. 놀라운 건물과 이 장식물들을 보시오. 그때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 대신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금 기둥을 세우고 대리석 바닥을 꾸몄습니다. 실로 엄청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많은 땅과 건물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은 없습니다. 이렇게 아퀴나스가 대답을 했습니다. 참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그렇게 할 때라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풍성한 삶을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선천적인 안전병이 걷지 못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 아름다운 문입니다. 성전의 23m의 높이의 기둥이 은과 금으로 장식되어진 그 아름다운 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 성전 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거린이 그 함께 마주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호를 합니다. 마침 그들 수중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다. 호화는 내게 없다. 더 좋은 것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앉은 맹인을 오른손을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6절 보니까 베드로가 가라되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기 보니까 금과 은 이 단어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니 걸어라.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6절에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권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권세만큼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만큼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해서 평생 동안 불치병이라고 여기며 선천적인 병으로 생각했고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안준병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고 명령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힘이 솟았습니다.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뛸 수도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안준병이 나 때부터 선천적으로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정말 40여 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매일 남에게 의존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남의 도움을 받아서 매일매일 성전 문 앞에 이동하게 해서 거기서 구걸을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물질적으로 궁핍한 인생입니다.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죽지 못해서 사는 불쌍한 인생이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영적인 차원입니다. 그는 성전 앞에 있으면서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전에는 장애인은 출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어나 뜁니다. 걷기도 합니다. 마음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선천적으로 난 날 때부터 이렇게 걷지만 사람으로 났다. 그런데 그가 지금 고침을 받고 뛰면서 한 번도 들어가보지 못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 그뿐 아니라 주위에서 구경하던 백성들도 엄청 놀랐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본래 성전의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표현이에요. 놀랐다,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평생 동안 40년 이상 동안을 다른 사람에게 부축을 받아와서 이렇게 구걸하던 사람인데 도저히 걸을 수 없는 불쌍한 인생으로 그 인생을 마감할 줄을 알았는데 성전을 구걸하는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그가 걸음을 타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은 충격을 받게 되어드리는 거예요. 이 충격받았다, 놀랐다라는 말은 엑스타시 상태 말, 황홀경에 빠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충격을 받고 황홀공에 빠졌는지를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능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댔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그렇게 큰 역사, 도저히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여러분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그곳에 강림하여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보면은요 70인이 제자들이 2명씩 나눠서 복음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여행에서 돌아와서 자랑하며 보고하는 내용이 10장 7절에 나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가라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그들이 자랑한 거 뭐예요? 귀신들도 주의 이름으로 항복하더라고 자랑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그들과 동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복음 전도하러 나갔을 뿐인데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귀신이 쫓아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대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처럼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주인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승천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듯 나음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으로 하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시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정권에서 정치권에서 가끔 일어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정권, 살아있는 권력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내가 수하겠다. 살아있는 권력. 아무리 대단한 권력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이 진짜 권력입니다. 죽은 권력은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현직 대통령의 그 대통령에게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아무리 잘했어도 죽은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게는 권세가 없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권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지은 죄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0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구세주가 되셨으므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로마서 표현을 하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름을 부르라. 예수 이름은 구원이 주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는 사람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심판 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느니라.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허전해서 뒤에다 붙이라고 주신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죄인 인간이 스스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제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을 읽어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함인지 무엇이를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행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장로를 청하여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고 기도하십니까? 예수 이름에는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의 고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을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말씀을 믿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 미문에서 구걸한 안전병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이것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명령하고 선포할 때 생애 한 번도 걷지 못한 40년 동안 구걸했던 이 거린이 몸에 변화하신 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함으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니 그가 발목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면서 걸었다고 말합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놀라게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예수 이름 안에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왜 우리가 본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고치게 한 것은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여기서 그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예수 이름은 나사렛 촌 것이라고 생각하고 엽진여겼던 그 이름인데, 그리고 너희는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고 금과 은으로 치장해서 그런 종교적인 그런 행사를 도모하고 있는 너희들이었는데, 너희들은 생전 여러 사람을 향해서 걷게 하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천대하고 그렇게 멸시했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를 걷게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을 대적으로 선포하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이름을 갖고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외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약한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외치면 질병이 떠나가게 됩니다. 왜? 베드로 요한이 그렇게 했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문제가 물러가라 외치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그냥 예수는 그냥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해병대 갔을 때 열심히 훈련을 하는데요. 마지막에 수료식 때 전날 불을 다 깜깜하게 꺼놓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빨간 명찰을 다 하는 거예요. 온갖 훈련을 전부 다 마친 후에 불 다 꺼놓고 빨간 명찰을 자기 훈련복에다가 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빨간 명찰 하나를 달면 그때부터는 기분이 달라져요. 빨간 명찰 피와 땀으로, 빨간색은 피잖아요. 그 노란색 글씨가 저기 땀이에요. 피와 땀으로 얻어진 이름이. 그래서 그 명찰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참았던지, 그 영광의 명찰을 얻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명찰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네마다 있잖아요. 해병대 어쨌든 모임해가지고 아직도 교통 정리도 하고 또 뭐 나라 무슨 힘들 때 가서 그 깃발 들고 하는 사람, 그 명예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름이 우리 명찰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죽은 기준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에게 한 예수 이름의 명찰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아 물러가시라, 질병아 물러가라, 잘못된 것들아 물러가라, 문제야 물러가라, 얼마든지 외치며 선포할 수 있는 자격들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는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이 아무리 높은 놀라운 권세를 있다 해도 아무나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은 아닙니다. 여러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은 청소년들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막 참 무면허를 볼 것도 있잖아요. 경찰을 피해서, 교통 순종을 피해서 막 몇십 킬로를 그냥 도망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 무면허를 하고서 무면허.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우리 운전면허증을 다 교육한 것은 모든 소양의 교육을 다 마쳤고 전부 다 마쳤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 운전면허를 갖습니다. 그럼 운전면허를 당당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도 국제면허 가지고 다니면 운전할 수 있어요. 면허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의사가 면허 없이 침수를 하거나 주사를 놓거나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의사 면허 없이 사람을 고친다. 돌팔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면허 있는 다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이름의 면허를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면허 없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예수의 이름을 도용하다가 큰코 다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9장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 이야기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그가 지나가던 그 자리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자에게 얹으면 그 병자들이 낫는 기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마술사 중에서 야, 좀 대단한데?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혼쭐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수의 이름을 도용할 때 오히려 악기가 그를 억제해갖고 이겼다. 그래서 저희는 상하여 몸으로 벗은 몸으로 도망칠 정도가 되었다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도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사람이 있죠. 마치 예수 이름을 쓰다가 자기 돌을 걸려 삼는 사람들이 많이 4일 정도씩 다들. 여러분 또 언론에 보니까 가끔 그러잖아. 청와대 비서 계열의 누구를 사칭하다가 걸려든 사람 많이 있잖아요. 사기치다가 청와대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사기치는 거야. 우리는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자신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는 크게 나타납니다.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미미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병의 거리를 단번에 익힐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자신의 실력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다. 그는 경건의 생활이 몸에 배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베드로와 요한이 경건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12시, 3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베드로도 그랬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날 이미 2번의 기도를 가졌고 이제 3번째 기도를 드리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올라갈새, 성경으로 올라갈새. 단어가 미완료 시대입니다.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는 습관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표현을 보면은 그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고 그 외침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베드로는 분명히 영혼이 맑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일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우리는 주기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겨우 기도하면 곤란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기는 하지만
그래도 응답될 가능성이 그만큼 더 적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베드로처럼 기도할 때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고 꾸준히 기도하는 그런 실전 생활을 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죄를 품고 기도하면 그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 보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죄가 있으면 기도에 응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에 비추어 악한 것들을 다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과연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돈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돈이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세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권력의 힘 역시 대단합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권력을 잡는다고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권력을 할 수 없는 것도 많고 그 권력은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돈의 힘보다 권력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력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이름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 속에 권세가 있다. 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시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기도할 때 부르고 귀신을 눌릴 때 눌린 자를 만나 도울 때도 부르고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답답할 때도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사랑해.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모르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도록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부지런히 증언해야 돼요. 이게 전도입니다. 교회를 얼마 동안 다녔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고 봉사를 얼마나 했는가, 그것이 내 내세울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너도 예수를 믿어야 산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이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를 들고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